자,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야겠습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다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다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절 다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도움을 위해서 잠깐 준비된 동영상 1분짜리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뭐예요? 집에서 키우는 청동오리요. 야, 할머니, 저 청덩어리 키우시니까 좋겠어요. 좋게는 뭘 가져와요? 그것 좀 팔아줘요. 하시려고요? 예. 저 청덩어리 한 마리 얼마를 받으실 생각이에요? 판원님이 알지 판원년이 어떻게 알아요? 아, 예. 5천 원. 내둬요. 이렇게 털어대기. 할머니, 7천 원. 내둬요. 그래서 살다 듣던가. 만 원. 예? 만 원. 살 거요? 10,000원이 살 거요? 만 원에 살 거냐고요? 응. 돈 없어요. 네, 요즘에 여기저기서 이제 충청도식 화법이라 그래서, 그죠? 그 할머니가 제일 처음에 이제 설명이 없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팔아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5,000원 그랬더니 냈어요. 저렇게 살다 줄게. 예. 7,000원. 그러니까 그냥 냈어요. 예. 10,000원 하니까 마음에 드니까 팔아줄 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충청도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전라도도 거시기 하면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지방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그럼 제가 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도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큰 주제가 내 때, 내 뜻. 자, 오늘 이것이 큰 주제입니다. 내 때, 내 뜻.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투, 말투인데 여러분 전혀 그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요즘 애들이 옛날 우리는 늘 말, 글 이것이 중심이었는데 요즘에는 비디오, 이모티콘, 느낌, 보는 거 이런 것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애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사흘이라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사장님이 사흘 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흘 안에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날 딱 가져와가지고 사장님이 왜 사흘 만에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나흘 만에 가져오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흘이 4일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픈 이야기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 더 이야기 드릴까요?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어떤 선배가 후배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너 참 이지적으로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뜬금없이 그 젊은 후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 함부로 보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지적이다라는 말이 여러분 대체로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이지적이다 그러면 굉장히 지적이고 도도하면서도 도시적으로 생겼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 무시하는 거예요? 나 깔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선배가 후배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 참 고지식하구나, 너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에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너 참 고지식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후배가 뜬금없이 하는 말이 선배님 제가 지식이 좀 높긴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말귀를 서로 못 알아듣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하는가 하면 때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예, 초막절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유대인의 명절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뭐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예,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기라도 하고,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3대 절기 때는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으로 다 모여들어야 되고, 여러분, 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모여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예수님이 그 형제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이때는 안 올라갈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하면서 제자들과 형제들은 명절 당했으니까 다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자기는 안 올라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안 올라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리고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이미 중간에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내 때가 아니라면서 그냥 다 해버리네. 예,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안 올라간다 그래놓고 올라갔어요. 왜 안 올라가십니까? 했더니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올라가서 가르치시긴 하셨단 말이죠. 이게 참 궁금하다 하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궁금한 표정을 좀 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충청도시가 합법하고 전라도시가 합법하고, 그죠? 거시기 하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고 자기들끼리 알아듣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늘의 언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너무 자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늘 큰 주제는 내 때, 내 뜻, 예, 그것을 큰 두 줄거리를 잡고 이제 한 절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것을 봐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요한복음 6장인데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세 번째 유월절이 있던 그 시점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알아듣기 좋게 유대인 역은요 1월달, 그러니까 유대인 역으로 1월달이 유월절이고 7월달이 초막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6개월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6장하고 7장은 바로 이어진 사건이지만 6개월간의 시간 간격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반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년 반이죠. 그럼 왜 3년 반이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보면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만 보면 1년밖에 혹은 1년 반밖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혹은 정확하게 3년 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은 어떤 사건과 연관됐습니까? 성전 발칵 뒤집는 사건. 두 번째 유월절은요 38년 된 병자 고치는 사건. 세 번째 유월절은요 오병이어 사건. 네 번째 유월절은요 요한복음 11장 나오는 진짜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자, 유월절을 4번 당했습니다. 그죠? 자, 유월절 4번 당했으면 기간으로는 몇 년입니까? 만 3년이죠. 못 알아들으시면 옆에 분한테 물어보시기 바라고. 자, 그런데 그러면 3년 반은 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첫 번째 유월절 맞을 때까지 그 기간이 6개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정확하게 3년 6개월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서 그 후에 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세 번째 유월절 때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초막절,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난 그 후
초막절, 요한복음 6장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이, 큰 사역이 이제 세 군데가 있었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갈릴리 도, 사마리아 도, 유대 도. 몇 년 전에 있었던 성경 읽어 전에 할 때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나라 통치가 있다 그러면 도가 세 군데가 있는데 제일 위쪽을 갈릴리 도, 중간을 사마리아 도, 밑에를 유대 도. 그런데 유대 도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또 예수님의 태어났던 곳 베들레헴이 있고, 그죠? 사마리아는 사마리아고, 갈릴리는 뭐죠? 가버나움이 있고 나사렛이 있고, 그죠? 또 가나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북쪽과 남쪽을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주류는 예루살렘이니까 남쪽에 주로 있고, 거기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거기에 모여 살고, 그죠? 갈릴리는 굉장히 물도 많고 풍족한 도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웃사이드가 사는 그 도가 이제 갈릴리 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눈을 칙게 뜨고 감시 하기 시작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세 번째 유월절이었던 오병이를 일으켰던 그때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고 북쪽에 그대로 있으면서 오병이를 일으켰던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남쪽으로 안 내려가고 북쪽에만 주로 있으면서 은둔하고 숨어 있었냐라고 했더니 1절 말씀 보시면서,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을까 봐 벌벌 뜬 게 아니고,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죽을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안 내려갔을 뿐이다. 하나님 때가 됐을 때는 목숨을 걸고라도 아래로 내려가셨다, 그 이야기인데, 아무튼 지금 배경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년에 고치는 바람에,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소문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도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또 그때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갈릴리 북쪽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가 언젠가 하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3절 넘어갑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죠? 한번 읽어가지고는 여러분 뉘앙스, 느낌을 가지고 읽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큐티 내지는 말씀 묵상을 하려고 그러면 똑같은 본문을 몇 번 읽어라? 4번 내지 5번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뜻이 파악되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3절부터 5절 그 형제, 예수님의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남자는 기본적으로 4명 이상이었고 여자들은 2명 이상이었다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부활한 이후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2사람입니다. 하나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있고, 그리고 시몬이 있고 요셉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요셉이니까 은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요셉 2세가 되겠죠. 자, 말 안 빠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하면서 형제들이 있고 또 누이들 해가지고 2명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지간은 최소한 6명 이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때는 십자가와 부활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 물론 그 뒤에는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야고보서도 쓰고 유다서도 썼지만 이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절, 4절 읽을 때는 그냥 굉장히 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형제를 정말 형님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읽으면 안 되고 차라리 비아냥거리면서 아니면은 굉장히 우습게 여기면서 조롱하는 말투로 읽어야 이게 뉘앙스가 제대로 된 뉘앙스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물론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갈릴리 주변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긴 이 사건을 동생들이 봤을까요? 봤습니다. 분명히 봤겠죠. 자기 형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다 봤는데 그 동생들이 안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봤어요. 이거는 99%가 아니라 100% 본 거예요. 자,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엄청난 표적, 세메이언,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여러분 보여줬으면 표적 보고 기적 봤으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생들은 못 믿고 있어요. 차라리 그 형님의 기적, 그 형님의 능력,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 형이 여기 시골에 있지 말고 총구석에 박혀 있지 말고 참으로 6월절일 제일 큰 행사고 초막절이 2번째인데, 그때 여러분 여기저기서 해외에서 다 모인 사람들 합치면 적어도 사람이 200만, 많게는 300만까지 모이는 그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한번 행하면 완전히 떠가지고 스타 중에 스타 될 것 아니냐, 우리는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먹을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말투로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뭐라고요? 여기 시골에 있지 말고 서울 가세요. 사람이 나면 서울로 가야죠 하면서 서울 가라고 지금 부추기는 그런 말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3절 4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당신 따르는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예루살렘인 유대로 가소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형제들이 막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러면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해봐라, 유명해져봐라, 떠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다시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단히 제가 언급하고 가고 싶어서 뭔가 하면, 절대로 성경은 표적이라고 하지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지만 표적과 기적이 무엇이냐, 뭐가 다르냐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표적은 정확한 세메이언,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 이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사인. 무슨 사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인.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골라서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시작하는 이 서두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또 예수가 선포되어지는데 예수가 믿겨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가 믿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딱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으니까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닫혀있는 마음을 여러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셔야, 일루미네이션, 조명해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게 된다는 거죠. 바라는 것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의해서 밝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이거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형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만 예수가 말씀대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게 될 텐데 말씀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참 형제나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말투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인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거기도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뭘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조명 아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는 세상 형제보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서로 영이 연결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안 통하고 말씀이 여러분 저로 이게 통하지 않으면, 아까 여러분 충청도식 사투리, 전라도식 사투리처럼 자기는 무슨 말을 하는데 도무지 상대방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절에서부터 오는 서먹함,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형제자매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6절과 8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 너희 때,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8절 말씀 계속 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제인 내 때입니다. 내 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튿날 사흘날, 이런 요한복음의 말씀도 있지만 항상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 다른 말로 바꾸면 절기를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절기가요, 단순히 명절의 의미도 있지만은 명절의 의미는 지극히 작은 기념일, 그 정도의 의미고, 그 절기가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봉우리가 합쳐진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25세 해도 되겠죠? 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정답은 된답니다. 25 되겠죠? 27도 되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30살 때 여러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언제부터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에스겔을 할 수 있지만 30살 때부터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는 다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이 그분의 출처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 주신 분의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만 옆으로 나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죠? 자,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대답하면서 합시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죠? 우리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몸을 입어야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단 말이죠. 자, 또 하나, 그분이 몸을 입으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분이 사람의 모양과 똑같이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크리스찬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큰 주제는 어쩌면 예수님처럼이라고 해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삶의 모범,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얼마든지 25, 27 때도 공생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정확하게 구약의 제사장이 여러분 될 수 있는 30살 때, 그것도 세례 요한이 여러분 주의 길을 예배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공생애를 30살 때 시작했고,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을 성전에 올라가서 난장판, 그냥 설명 다 안 해도 되죠? 그죠? 난장판을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에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성전이다.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는 행동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나 죽여봐라. 사흘만 다시 일으킬 거다.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만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40년 동안 넘게 지은 그 성전을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가인데 사흘 만에 일으킨다, 다시 세운다고 이야기하느냐 했더니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자,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났다고요? 38년 된 병자 고치셨어요. 그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구원은요, 1등 구원이고 2등, 3등 구원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1988년도 서울 올림픽 때 400m 은메달 따는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웃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웃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세상은요 1등도 몰라요. 조금 지나면 모른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역사의 길이 남을 사람은 1등, 2관왕, 3관왕 밖에 안 남습니다. 2등, 3등 몰라요. 그것이 세상의 구원이에요. 1등만 구원받는 것.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시내산 이후에 몇 년 동안 여러분 가데스 바냐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다고요?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절대로 떨어진 책이 아니고 38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켜 놓은 것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 먼저 넣어주지 않는 그 베데스다, 거기에 예수님이 여러분 지켜보고 계시다가 물이 일렁할 때 여러분 번쩍 들고 던지는 그 방법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주님 안에서 1등 구원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은혜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어. 그게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병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유월절의 메시지예요. 세 번째 유월절,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버려서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런데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선물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은혜, 다른 말로 바꾸면 공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철없을 때 철없는 사람들의 신앙인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가 은혜가 더 깊어지고 은혜를 더 깊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그때부터 올라오는 그 마음은 빚진 자 마음이라. 나에게 이 엄청난 은혜, 이 구원을 선물로 공짜로 주시려고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당하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아프셨는가라는 것을 철이 들면서 알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결국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죠? 찢기신 빵,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예수님인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왔단 말이죠. 누구든지 이 살을 먹는 자마다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이 생수를 마시는 자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그 떡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세 번째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무교절 가운데 여러분 끼어있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 주님은 죽어진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구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죠. 초실절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교절과 초실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고 나서 7, 49, 여러분 7번이 반복되니까 마지막 50일째가 큰 절기인데 그때가 오순절의 역사 아닙니까? 오순절. 자, 다시 한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네 번째가 오순절인데 그때 약속한 성령이 내려오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예수님이 그 절기가 단순히 이런 명절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입이 쩍 벌어지면서 그분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 다음에 뭡니까? 나팔절이죠.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시고, 여러분 7월 1일 나팔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 그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영벌로, 그리고 7월 1일 지난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모든 배가, 모든 백성이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여러분 모든 죄를 청산받고, 모든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청산받고 완벽한 구원을 받는 그날, 그날이 대속죄일 7월 10일. 그리고 7월 10월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를 여러분 따는 기쁨의 추수의 계절.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제가 젊은 소실 적에는 텐트에서 사는 거 좋아했어요. 그런데 30대가 넘어가고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넘어가가지고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는 이 나이 때는요, 그냥 캠핑하러 갈까 싶어가지고 막 두려워요. 어떤 목사님이 캠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보고 몇 년째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목사님 라키 산맥 가봤어요? 라키 산맥, 캐나다 로키 산맥 가는데 로키 산맥 그게 너무 좋답니다. 거기 가면 뭐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다 있다 그러면서, 내가 로키 산맥 좋은데 내가 물어봤어요. 잠은 어디서 자요? 캠핑장에서 잔대. 캠핑장에서. 그 캠핑장이 여러분 뭐 아무리 잘 해놔봤자 텐트 비슷한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바빠서, 저는 뭐 캠핑장 텐트장에 잔다 그러면 저는 막 일단은 거부입니다. 거부. 우리 청년부터 저한테 뭐 텐트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60 다 돼가 텐트에서 자봐.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잘 때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경상도 말로 전신만시 다 아프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텐트? 40년 동안 텐트. 그것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광야 말 자체가 건조한 땅, 간조한 땅. 그 땅에는 아무것도 뭐가 없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옷도 신발도 여러분 공급해 주시고, 끊어지거나 또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에서 생수 주시고, 그러니까 그 모든 40년 동안의 그 장막 생활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포도나무 열매와 올리브 열매를 이제 저장하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막절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모든 백보자 심판 때에서 심판이 끝나고 광야에서 초막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새 열을 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여러분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때라고 한 것은 뭔가 하면 자기 멋대로 여러분 자기가 정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세례 받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그 이후에 앞으로 여러분 재림에서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같이 사는 그 모든 순간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때를 어긴 적이 없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샘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교훈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사명자는 절대로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사명, 보내신 자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사명자 맞습니까? 여러분도 크리스찬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오늘 발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리지만 말고 그때가 있으면 적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몇 절?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여러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그 해석 중에 하나는 이것은 반어법이다. 되물어 묻는 반어법이다. 무슨 반어법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 내 때가 보내신 분에 의해 가지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고 올라가기 싫다고 안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구나. 무슨 말이에요?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죠? 하나님의 때는 항상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 반대는 내 때죠. 여기서 내 때는 예수님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 말이죠. 우리 때 말이죠. 하나님의 때, 내 때. 그리고 오늘 뒷부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내 뜻. 이게 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람들이 박수 친다고 올라가고 싶어 하고 한탕 가겠다 싶으면 올라가고 지금이 대박이다 싶으면 하고 네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세상이 일렁일렁 하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네 마음대로 네 뜻을 정하는구나. 너는 그렇게 때를 정하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정하지 못해. 왜 그렇죠? 나는 사명자야. 사명자는 보낸 사람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전반부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자, 이 때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연결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자, 우리 요한복음 같은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뒤로 좀 넘겨서 1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여기 지금 때가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왔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인자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예요. 그죠? 이때가 하나님의 때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 절 24절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때, 하나님의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예요.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든 사명의 절정이었고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죽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자 그런데도 내 때가 아니다. 또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또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이 때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그때는 십자가 지는 때예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때고 하나님의 디데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십자가 질 때 지금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영웅처럼 나서서 죽을 수 없어. 하나님의 때가 다 있거든.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영광의 때고 그게 십자가가 내 때란 말이에요. 내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때 그랬다가 안 올라간다 그랬다가 올라갔다가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그게 아니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올라가지 않으시고 잠시 보류하시고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올라가셨죠. 은밀하게 올라가서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 지시는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하실 수 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최대한 설명했는데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왔다리 갔다리 하셨는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면 그 기준을 알면 아 지금 내 때가 아니라서 못 올라간다는 말은 지금 십자가 진다는 말은 아니고 그리고 십자가 지는 일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더 은밀하게 올라가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실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때라고 하는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이해하셨다고 고개를 좀 끄덕거리시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려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러분 이것도요 그냥 존경하는 투로 읽으면 안 되고요, 존경하는 투로 읽으면 안 되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 들어보니까 좀 내용은 좋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이 커뮤니케이션 되는데 후루꾸로 배운 거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게 14절 15절의 뉘앙스입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절대로 존경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볼펜 드시고, 자 18절까지 제가 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거 보고 여러분 싹 감동이 몰려오면서 눈물이 축 나면요, 그 사람 제자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묶여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자, 그 다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 출처, 두 번째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 내 스스로, 이게 대비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내 때 하나님 때, 내 뜻 하나님의 뜻.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 말하는 것도 뭐라고요?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이야기하고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이거 그냥 예수님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몸을 입고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샘플입니다. 샘플. 너도 똑같이 살으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 스스로 말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라고 하시는 건지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자, 18절 말씀 또 나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라고 나와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것. 그러면서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설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조금 제가 격한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단에서 여러분 인문학, 또 세상의 지식, 또 상식, 또 정치평론, 그죠? 자기 사상, 그런 것들 막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가지고, 야, 저 지식 봐, 저 뚜렷한 주장과 철학 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좋아합니다. 물론 그것을 복음하고 잘 연결시켜가지고 기가 막히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강력하게 폭발이 일어나면 그것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실컷 세상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 펼치다가 말씀을 얻고 거기서 끝나버리면요, 뭐 한 건지 압니까? 자기 자랑한 거예요. 자기 지식 자랑이요. 그래도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던데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죄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공감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야단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는 안 됐지. 시간은 30분, 40분 주어졌지. 노하우는 있지. 애들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이야기 다 해가지고 여러분 30분, 40분 못 때울 것 같습니까? 말쟁이들이.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이 말씀이 스스로에서부터 나온 것인가, 하늘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게. 사랑하시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 자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우정교회 권속들은 정말 영원히 할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부터 나온 것인지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저도 여러분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니까 좀 때우는 설교를 하는지, 정말 마음이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지 자기 스스로 압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해 보셨죠? 그 전도할 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영을 사는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하는지, 아니면 여러분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줄줄줄줄 지금 나열하고 있는지 본인은 압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양심이 찔리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뭔가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결국 결과는 자기가 원ton 원하지 않던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요. 똑똑하다, 많이 안다, 가방 끈길다, 학벌 좋다, 재밌다. 여러분 재밌는 것을 여러분 제가 결단코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없는 데 간 데 없고, 아이고 그 강사 좋다, 여러분 그 목사님 간증 좋다 하면서 그 목사, 그 선교사, 그 강사만 남으면 그런 사람의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하늘의 것을 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확하게 탁 찔러버렸더니 말이죠.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항상 맞추는 시간 똑같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20절까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을 찔렀죠?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지금 본질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전하고 있다. 너희들 지금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3된 하늘의 양식과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아, 내가 이때까지 잘못 알았네요 하면서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면 될 텐데, 여러분 지금 말하는 진리는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항상 여러분 아주 못된 논리를 가지고 항상 말로 이겨먹으려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 논리에 밀릴 때가 있습니다. 토론 프로에 그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토론하다가 여러분 이 본질은 이건데 지금 A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안 되니까 말을 B나 C로 딱 돌려가지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0절 말씀에 지금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올 타이밍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알아듣겠죠, 그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도무지 예수님께 그 말씀에 그 권세에 밀리니까 당신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으로 말을 돌리고 있다 말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마지막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가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꼭 해야 되죠? 8일 만입니다. 8일 만. 자, 뭐 계산 제가 안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8일이 안식일에 걸릴 수 있잖아요. 알아듣죠 이건? 그죠? 그 언제 난지를 모르겠지만, 요일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뭐 금요일날이나 목요일날 하면 이제 8일째 되어지면 안식일에 딱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지 8일 만에 할례 해야 돼. 할례.
그 안식일에 또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 여기서 안식일은 여러분 구약의 율법 전체의 대표를 그냥 안식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율법이 다 그렇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애를 낳아가지고 8일 만에 할례를 하면 그냥 딱 걸리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 장로의 유전이나 다른 데서는 안식일을 할례하도록 하거든요. 그 할례의 뜻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할례를 어디에 하는지는 아시죠? 그죠? 남자의 표피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할례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할례 있었잖아. 창세기 14장에 가면 있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고쳤어. 손 마른 사람 고쳤어. 소경 고쳤어. 할례로 따지자면 나는 안식일에 전신 할례해 준 거야. 전신. 38년 된 병자 고쳤고, 장님 고쳤고, 손 마른 자 고쳤고, 평생 그거 안 고치면 평생 장애로, 불구로, 영원히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 내가 안식일을 고침으로써 새 삶을 줬어. 새 생명을 줬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 안식일 터집도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율법 정신이고 이게 바로 공의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자, 정리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확실하게 여러분 방점을 찍읍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정의 그리고 공의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잘 설명할게요. 정의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기준이에요. 기준. 정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신호등은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신호등은 반드시 지켜야 사고 안 난다. 지켜야 된다. 이게 정의예요. 공의는 뭐냐?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급한 환자가 생겨가지고 빨리 응급실로 안 옮기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 아니라도 복잡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응급실 앰뷸런스 차가 신호등 다 지켜야 돼요? 아니면 급하게 빨리 가야 됩니까? 빨리 가야 되죠. 왜? 생명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정의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기준, 공의는 생명과 연관된 법, 그게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특별히 여러분 대제사장 그룹에 있었던 사두개인들 했는지 다 아시죠? 여러분,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좋아하는 것은요, 규제 좋아합니다. 규제. 이거 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2분 넘기지 않겠습니다. 왜 규제를 좋아합니까? 그게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두개인 제사장들도 딱 규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 하면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드라크마 3개 1대1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드라크마는 뭐고 3개는 뭐고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 5만 원짜리는 뭐예요? 손님사님, 5만 원짜리 누구 그려져 있어요? 심사임당. 그래요? 만 원짜리는 세종대왕. 그죠? 5천 원짜리는 율곡이. 그러면 심사임당, 세종대왕, 율곡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설명하기 좋게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데 그 5만 원짜리 심사임당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디 심사임당? 베드로 걸리는 거 가져와야지. 규제예요, 규제. 제 이야기가 똑 맞습니다. 아시겠죠? 어디 심사임당? 베드로 그림 가져와야지.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 그림 그려지는 거하고 심사임당 그려지는 거하고 그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얼굴 그려지는 거 바꾸려 그러면 6만 원 내야 돼. 6만 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명 잘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다 아마.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안 하고 자기 여동생 남편 시켜가지고 그거 시키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게 사두개인들이 그때 했던, 그러니까 강도의 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흠없는 양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규제, 감별 되고 안 되고 다 이 규제해 주지 않습니까? 규제를 해주니까 딱 보니까 양이 비실비실한 게 멀리서 가져왔어요. 분명히 흠없는데 안 됐대요. 안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원래 정당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토실토실한 양하고 1대1로 맞바꿔줘야 되잖아요. 다 안다고 또 아멘도 안 하네. 제가 설명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 안 바꿔줘. 1.5배를 더 내야 돼. 그러니까 아예 안 가져오고 가서 이제 와서 이제 소위 말해서 바가지 쓰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아들, 딸들이 다 그 장사하고 있다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 하면서 외형도 물론 중요하지만 율법 정신이 그게 아니잖아. 율법 정신은 규제가 아니라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 그러니 안식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틀린 것이 아니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생명, 공의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 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때, 내 때. 하나님의 뜻, 내 뜻. 선택하십시오. 찬양하십시다.